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제가 제일 어려울 때가 영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안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고 그리고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또 청년들이 또 교사한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충분히 되고요. 또 혹시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독감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해 해서 고맙생하고요. 오늘 예배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 20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드님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버님을, 그 아드님을 늘 가르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교회와 가정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교제케 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이 성탄절 즐거운 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와서 베들레헴 성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한 번 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성탄의 아침 시존하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토록 존귀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하나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시간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행하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을 구하며 착한 행실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어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더하옵소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단기 선교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어려운 이 힘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다시 예수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그의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각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날 사실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는데 2부 예배 때 많이 오셔서 오히려 조금 복잡하게 예배드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 다음에는 그냥 1, 2, 3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탄절이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십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오늘들은 따끈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축구 우승을 하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대요. 무슨 공약이냐? 메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그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가 계속 무너지면서 그 다음 대통령이 잠시 들어서다가 또 다시 대통령이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막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메시가 이번에 우승을 하면 메시를 대통령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똑같은 소원이 뭘까요? 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좀 더 잘 살기를 굉장히 열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1977년도에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 수출을 했잖아요. 100억 달러. 근데 지금도 생생한 게 뭐냐면 그 9시 뉴스, MBC 9시 뉴스에 그 수출하는 그 배 있죠. 그 배에 망국기 막 걸리고 했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 달성했다고. 그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10배 이상 잘 살는 나라가
됐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있죠. 사람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라는 여러 정보들은 제가 매년 듣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들을 늘 내놓는 정부 지표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궁핍함을 느끼고 조금만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일까? 언제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풍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풍성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앞에 중간 것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빼고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려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뭐냐면 부요케 하심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내가 너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어떤 부유한 자이십니까?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에게 없는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지금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이 25일 날은 꼭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날입니다.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12월 25일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 정한 날이에요. 너무 그 날에 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우리가 그분 와주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왜 그렇게 기념되어지고 감사할 일이냐?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헤로스의 왕궁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황실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마국간에서 그 짐승들의 먹이통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늘 이스라엘이나 애굽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어디로 공격받느냐 하면 저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돌아오거든요. 그 이방의 늘 이방 백성들이 짓밟는 땅,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 어둠의 땅, 흑암의 땅, 늘 짓밟힌 사람들의 땅, 사람들로부터 늘 짓밟힐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를 보내면서 목수인 가난한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젊어서부터 가족을 부양하시면서 살아간 가난한 삶을 사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그는 거지 순례자 전도자로서 공개를 받으시면서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마지막 죽으실 때는 겉옷도 속옷도 다 빼앗기시는 그런 완전히 가난하게 되신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 본문들을 생각하다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야말로 제대로 된 성탄 메시지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12월까지 이 설교를 마치겠다고 한 약속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번 설교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 사람들이 코로나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생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올 줄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사람들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아니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이 오늘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원래 빌립보서를 처음 쓴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동안 성경을 보내다가 데살로니가에서 한 2번 보내고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그 시간이 꽤 됩니다.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헌금을 못 보내주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치금을 보낸 거예요. 그 영치금을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낸 이 헌금을 통해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한 약속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예수님.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하게 들어왔고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잠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경 읽을 때 크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1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족함을 배워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족함을 배워서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함은 지표에 있지 않습니다. 3만 달러 이상은 부자고 2만 9천 달러 이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일반인의 삶은요. 우리가 적어도 10년 전에는 꿈을 못 꾸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10년 전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10년 전에 스마트폰 물론 뭐 기지국도 없고 안 되겠지만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죄송하지만 30년 전에 있던 우리들의 젊은 시절에 비하면 여러분 엄청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아니 지금 이 경산에 있는 이 아파트들요 이거 서울에 갖다 놔도 별로 손색이 없는 아파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사람들이 다 가난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부유하고 가난함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저는 제가 적어도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가난하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 지표를 얘기해 볼까요? 지금 현재 물론 저 사료도 많이 받고 잘 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 재산을 공개하게 되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가난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신 분들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남들이 가지는 루이비통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입는 뭐를 안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함과 부유함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누가 부유한 사람이냐? 그 마음에 나는 부유하다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 번도 저는 가난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부유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거의 제가 지갑을 냅니다. 제가 우리 특히 목사 세계에서는 제가 지갑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제가 이런 말, 제가 만나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제 목회비나, 제가 열어서 사줍니다. 가난함은, 부유함은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가 하면, 야, 너희가 내를 생각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근데 그게 돈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마치시고 가면 여러분 혹시 성탄절날 집에 어디 친가나 또는 뭐 진정집이나 시댁이나 꼭 가서 인사를 하십시오. 가서 봉투를 꼭 10만 원 넣어가서 어머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어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예, 어른들은 돈을 좋아한다기보다 사실은 그 자녀들의 마음이죠. 오한노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그 통장에다가 10만 원 뭐 많이 안 보내는데 돈 많으면 20만 원 보내세요. 성탄절 선물이라고 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사실 정말 재밌는 건요. 엄마들은 그 돈 받아가 통장 안 시켜 먹습니다. 엄마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통장에 고스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또 손주들 오면 그거 줍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받아서 좋은 겁니다.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큰 효자들은요, 매달 5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통장에 꼽히게 하는 딸들이 제일 효자래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있잖아. 매달 만 원씩 엄마한테 꽂아줘 보십시오. 2만 원으로 되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이게 왜 돈이 꼽힐 때, 아니 돈 5만 원 꼽히는 게 뭐 엄마가 그 돈 5만 원 생겼다고 야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 잔치할까? 안 합니다. 그거 몰래 숨겨놨다가 또 다음에 자녀들 집 샀다 그러면 또 선물 사주고 아니 집사한테 보태주고 그러면. 그런데도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돈을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이 다시 나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비천한 데도 처하고 풍부한 데도 처하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해지고 궁핍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13절 그게 어떻게 배워지냐?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가난해졌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해졌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해볼까요? 알렉산더도 더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징기스칸도 더 큰 제국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배부른 줄을 모릅니다.
진짜 부유함인, 참 부유함인 에덴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만족이 없고 배부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그 하늘나라를 다시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거기에는 어두움도 없고 거기에는 가난함도 없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는 그 나라를 이미 내가 상속받았습니다. 사실 다 가진 사람은, 사랑 안에 가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면 자란 자녀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애들이 막 흡지고 먹으면요, 그 애들이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사랑이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에 자라거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먹을 때 보면 막 이게 목이 막 맺히도록 먹어버립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그렇습니다. 인류의 배고픔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난해가 힘들어가지고 막 누구한테 상처받아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눈물이 펑펑 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픈 상처, 그 가난함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눈을 감고 얻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품 안에 있는데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비천함이든 그곳이 배고픔이든 심지어 그곳이 배부름이든 배부르다고 해서 뭐 폼 잘 부고도 아닙니다. 왜? 그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유함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념한 인생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배부르려고 막 애쓰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내가 너 배부르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가 쉼을, 이 쉼이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배부른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20살 때, 신학대학 1학년 다닐 때,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우동 한 그릇을 먹을 때, 그 20살 나이에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배고픈 줄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몰랐습니다. 오히려 체포를 마치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른 친구들 밥 먹을 때 그 기도시간 1시간 기도로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절이 외롭거나 그때 그 시절이 배고픈 시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이 가장 제 인생에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 시절이 가장 배부른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떵떵거리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부유함과 가난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초막절 절기 하이라이트에 다시 비 오기를 기원하는 그들 앞에 서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명절 끝나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강이 터져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넘쳐나는 거. 여기 흘러난다는 말은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리면 그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무유한 자이든 상관없이 그 배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생수가 터져 흘러 넘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경험했던 구약의 성령의 사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외롭고 고독한 시절에 10편 23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오셔서 나는 부유해진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내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조금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고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에 넘치게 하시니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때문에 자족함을 배워서 참된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는 예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현대인들이 실제로 우리가 가난할 때보다 지금 더 가난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움켜쥐기 때문에 자꾸 더 뭘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가지려고 하는 욕구만큼은 뭐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주어지는 게 어떻게 합니까? 필요해서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꾸 내 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눔으로 부유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참 재밌는 게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울컥해요. 우리 아버지들 막 집에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들놈들이 막 개글 쓰게 막 먹고 있으면 이놈 새끼들 내가 셰박 일하러 왔는데 내는 배고픈데 이것들 먹고 안 하죠. 보기만 봐도 내가 배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보기만 봐. 나는 막 욕 들어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 왔는데 이것들이 아빠가 통닭 사왔다고 그걸 내가지고 그 끓여가 막 먹어 막 기분이 좋아져. 바보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은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는가 하면 내 배를 채워서 내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데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원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괴로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영치금을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에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마케도냐를 떠나서 없느니라.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이 얘기를 하고 구하노라. 싶은 겁니다. 너희가 돈을 보내줘가지고 고맙다. 야, 다음에 또 줘.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선물을 준 걸 배우게 되어지면 그 엄마가 야 그거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떠냐면요. 그 주는 자식의 마음, 내가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린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부유함이 있으면 그게 우리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줘서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주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더 놀랍게 합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니 내가 풍부하다 가져가라 안 합니다. 너희가 내가 풍부한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주니까 더 풍부해졌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고생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질을 조금 보냈는데 그 물질 보낸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왜 바울이 이걸 쓰냐면 그걸 너희들이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너희 안에 그 부유함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으로 함께 누군가 위해서 나누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차려줄 수 있는 것도 친구들 초대해서 함께 더 많이 나누고, 여러분 아이에게 주면서 또 다른 친구에게 하나 뭘 더 같이 나누어 주도록. 우리 옛날 어릴 때는 참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 소풍 가면 꼭 또 엄마 없는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도시락 하나 사주죠. 그 엄마의 마음에는 실제로 그 아이가 받는 도시락의 배부름보다 이미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게 부유함이에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결핍입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눌 줄 알 때, 나눌 때 이미 우리는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선물을 하죠. 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교회입니다. 아기 낳아도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대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들은 애기 낳았다 그러면 또 저끼리 돈 모아가 또 애기들 위해서 기저귀라도 하나 사주고, 그렇죠. 또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돈 10,000원이라 들고 와서 축의금하고 또 누가 돌아와서 조의금하고 대단한 거예요. 얘들은 우리보다 훨씬 대단해요. 근데 왜 이걸 우리는 가르쳐야 할까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 장례식인데요. 그곳에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꽤 큰 교회 목사들, 사모님들, 또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기 교회는 장례식이 나도 아주 큰 교회예요. 특히 세교인 장례식은 아무도 안 간대요. 왜? 그 사람 우리한테 안 했으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얼굴 몰라도 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나누면서 부유해지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
누구 아기 낳았다고 선물해 주면서 우리는 이미 그 아기 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선물보다 훨씬 더 큰 걸 느낍니다.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실제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아기가 없을 때 아기 하나 낳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돈을 얼마를 주면서 그 아기 선물 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나왔는데 또 그렇게 몇 번 하면서 이거를 이분만 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다 이 부유함에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하고 뭘로? 우리는 손주도 안 나왔는데, 우리는 아도 없는데. 아니, 여러분이 그 아이가 탄생한 것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가지고 조그마한 선물할 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사 때문에 지금 학사 이제 2월 달에 학사 헌금을 하게 될 텐데 매년 저희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매년 학사를 위해 헌금하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학사를 쓰도록 해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한번 감아보시죠. 성도들끼리 돈 있다고 싸우는 거 보였습니까? 재밌는 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막 자기 너무 가난함을 막 가난하다고 힘들어하는 분 보시면, 아니,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유함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합시다. 저희들은 최근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건 또 집사람 자랑한다 아니고, 저희들이 친구들을 이제 청년들을 만나다가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이 생선 화학 조미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통풍도 오고, 지금 통풍 다 났습니다. 근데 몸에 혹시 문제가 생겨 싶어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집에 애들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기들입니다. 전 어릴 때 본 게 뭐냐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젓갈 장사를 좀 하셨거든요. 그럼 자기가 늘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제기 장사, 시계 장사 오면 저희 집에 늘 초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잘하고 있을 텐데 더 많이 초대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잘 하심으로 부유하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가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는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이 시작.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심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심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나눌 때 누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부유로움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움켜질 때 더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주십니다. 목사님, 움켜쥐어도 더 많이 가지던데요? 아니요.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절대로 안 드러날 겁니다. 어느 수준 이상은. 나누고 베풀수록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의 부유함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줄게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예 주문처럼 외우도록 기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너무 주기도문을 고상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그 기도의 정확한 건 아버지, 오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얼마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고 아주 얼마나 욕을 먹고 돈을 버는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 뭐 같은 놈 소리 듣고 막 뺐다시피 뺏고 밟고 들어가지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실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이 풍성하신 것을 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시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보다 저는 주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없습니다. 주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냐? 후이되어서. 이게 우리 이 50대 이하들은 잘 모릅니다. 옛날에 보면 쌀집에 가서 쌀도 샀지만 동네에서 그냥 집집이 쌀 쓰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요. 쌀집에도 가봤고 옛날 시장에 쌀집에 가고 쌀집에는 어떻게 하냐면 딱 떼가지고 촥 겁니다. 그렇죠. 쌀집에는 이게 쌀을 얼마나 작게 주는지 압니다. 탁 떴는데 싹 됩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해주셨냐? 누가 쌀 좀 사러 왔다 쌀 좀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고 푸대에 쌀을 푸대에 대를 넣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두 대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할머니보다 더 나으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해놔놓고 흔들어 가지고 눌러가. 아유 너무 많은데 안겨가. 가져가 맺혔어. 흔들어서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왜 지금 이 어려운 데 불구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게 하고 11조를 하게 하고 물질을 드리게 하고 훈련시키느냐면요. 가만히 보면 실제로 지금 10대들 20대 아이들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헌금 줄 줄 몰라요. 안 배워요. 심지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11조 한다 그러면 놀래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 친구들이 부유하게 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물려주지 말라는 안 하겠습니다. 넘치게 베풀고 섬기다가 남는 거 물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넘치게 흘려보내고 섬기다 보니까 넘치게 하더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 주라! 주는데 넘치게 주는데 하나님이 되어서 고봉으로 싸서 죄송합니다. 후이 주어 이렇게 돼. 원래 개정이 후이 주어서 그래서 안겨주시는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건 뭐냐?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제가 할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아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웃과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성탄절을 계기로 부유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에게 늘 필요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굶길 때가 있거든요. 말씀드렸죠. 굶길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가난하기를 바라요. 더 어려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방세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당장 쌀이 없는데 하나님 쌀 주세요. 기도해 뭐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청년들이 신앙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께 밥 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ban값 낼 돈을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게 만들 때 할렐루야 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유일한 기회구나. 이때 안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어렵게 하시더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 우리 가족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거기서 부유함을 배우고 자족함을 배우고 나면요. 부유해져도 그것 때문에 어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예수 때문에 배부름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배부른 걸 보고 배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사실 정말 사랑이 곱비는 교회를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에 목사들이 노후에 집도 없이 노후에 연금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금을 해주고 은퇴금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본 교회, 제가 보았던 전통적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사례비를 좀 깎을까? 어떻게 하면 부교육자들을, 심지어 제가 전사 때, 제가 전액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공동의회 해가지고 반액으로 등록을 깎아버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배부른 걸 보고 박수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진심으로,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진심으로,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고 그 배부른 거 보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배가 더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부름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내 배가 부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세범 자매가 오늘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너무 찬양이 좋아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강복선하겠습니다. MR이 준비되어 있나? MR이 준비 안 되어 있나? MR을 올려드렸다는데 일부에 네.
괜찮아?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꿀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배가 불려지고 다른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삶 가운데 부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외로울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배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뻐지고 우리가 더 배부름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인데 되어서 흔들어서 눌러서 안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서서 공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여러분 안내 보시고요. 혹시 오늘 저를 만날거나 또는 통로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박 목사님 따라가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 현황에 이름이 없는 분들 오타에 이름 알려주시면 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장 주보에 속죄 내드리는데 혹시 자기 이름이 빠져 있거나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빠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바로 2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는 전교인 페스티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송년 감사 예배는 끝나고 나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9시에 그러니까 9시까지 한데도 9시가 안 합니다. 한 8시 반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 하고 송년 감사 예배를 9시에 드립니다. 이번에 그 송년 감사 예배 드릴 때 제가 특별히 부탁한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최원근 집사가 올 가을에 대구 FC 그 감독 대행이 됐다가 이제 감독으로 이번에 이제 되는데 그래서 지난 우리 교회 와서 선수 생활, 코치, 수석 코치 이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 간증을 좀 특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감독 그래서 우리 최원근 집사 간증을 이번 그 송년 감사 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나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쁜 성탄 되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주 신년 예배는 그대로 1부, 2부, 3부 그대로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성탄절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바로 급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맞다. 새가족 수리 있습니다. 오늘 이삭 카자흐스탄에서 이삭 어디 있죠? 새가족 아닙니다. 김현정 집사님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앞으로 나오세요. 김현정 오셨나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삭은 좀 옆에서 있으세요. 이 이삭은
카자흐스탄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애가 아닙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은 좀 그 열어주세요. 그 문을. 그렇죠. 예. 저 하양에 그 군 부대에 부대장님 사모님이신데, 자 앞으로 나오시죠. 군 아이들이 여기서 크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자, 우리 수료정서 읽겠습니다. 수료정서 앞으로 오세요. 예. 김현정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사랑의 고평 담임 목사 고빈관. 감사합니다. 그대로 서 계시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삭은요, 우리 교회 올 봄에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그 서민석 선교사님 제자입니다.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서민석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갔다 왔던 자매도 지금 자기 동생 데리고 와서 이제 서민석 선교사님 사역이 우리 그 제자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데, 우리 축복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돌아서시고요. 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 형제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학을 다니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서 서민수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 청년 사역을 경험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사역하는 좋은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가 걸어가는 그 땅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고 그리고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예수 안에서 더 많은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현현 집사님 이번에 세가지 수료하는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머니 때문에 당분간 또 어머니를 간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머니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서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삭이는 꽃을 당신은 하나님의 이삭이 목당의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축복해줘. 같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앞으로 이쪽으로 와.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제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의 1절만